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또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오가는 중에서 그 상대방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이해와 또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편견들을 없애고, 또 여러 고통과 아픔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해도 한순간 단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인하여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 회복의 5번째 시간으로 귀 기울이기 또는 경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경청은 관계 회복의 핵심 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공감적 경청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고 수용하려는 과정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외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그 감정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과 또 치유로 이루어진 나아간다라는 그런 임상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이라 빈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내담자 70%는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 정신 건강이 호전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불안하거나 또는 상처나 어떤 죄책감, 수치심 등 이런 심리적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보호하려는 그 보호 본능이 바로 방어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에 그 말에 어떤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 또는 꾸짖는다라는 감정이 들면은, 내가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또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라고 이렇게 내뱉는 것도 바로 방어 기제의 한 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또 경청하는 모습을,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진리를 가르칠 때에 그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 이 직책들은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권위를 부여하고 또 종교와 행정의 모든 책임들을 맡는 그런 직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으로 세우거나 또는 서기관으로 세우거나 또는 율법사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공적 임무인 성전 관리 그리고 예배 의식을 집행할 목적으로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공적 직책도, 그러니까 선지자나 또는 율법사나 그런 직책을 맡지를 않았는데, 아주 예수님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결정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보고 예수님께 지금 항의한 거죠. 또 그 자격을, 만일 당신이 그러면 그것을 부여받았다면 그러면 그 자격을 누가 주었나라고 물어보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의원도 당신에게 공적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당신에게 자격을 주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왜 당신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지금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또 자기네들이 부여받은 그 어떤 임무의 권위를 세워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20장에 보면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을 또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들의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이 정탐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제거하려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근데 마태는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다라고 기록을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세금 납부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질문에 예수님이 세금을 왜 내야 되느냐,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배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는 로마 원로원에서 파견한 총독의 지배로 인하여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독은 세금을 강조하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은 지금 백성들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국가적 반정치적 언사로 고발하여 빌라도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세금을 내라 한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 이외에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자기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방 황제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은 왜 이방 황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쫓아냄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듣는 척은 어려움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좀 쉬운 용어로는 영혼 없는 리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가다가 어떤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에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했을 때에 상대방도 그 기분을 느꼈다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단절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오해만 커지게 되고 원수처럼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모습과 그들이 직접 목격한 모습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들이 욥기 2장 13절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욥의 곁에 앉아 있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났는데 단 몇 초의 침묵도 어색해가지고 계속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인데,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밤낮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우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장에 보면은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어머니의 젖을 먹었을까? 내가 왜 살려고 애를 썼을까? 라고 자기의 생일을 한탄했을 때에 바로 그 3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득달같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욥의 죄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이러기 때문에 너는 병이 날 수밖에 없어. 이러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야. 하고 계속적으로 욥을 괴롭힙니다. 욥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꼬투리를 붙잡아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한 것이 3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욥의 친구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서로 눈치만 봤구나. 너가 먼저 말해. 너가 먼저 말해. 너가 먼저 말해. 서로 이렇게 눈치만 봤구나. 진정한 친구의 우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진정한 경청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강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요 1인칭 시점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나 권능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늘의 지식과 비밀을 전파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귀를 혹사시키고 소음 공해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희생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내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자책을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경청해 주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고 있구나. 그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경청을 통해서, 단절은 경청의 부재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듣는 척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청에 있어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요, 복음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항상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줬죠.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도, 아주 안하무인격인 질문을 해도, 예의 없는 질문이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또 27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선생님, 어떤 7 형제 중에 장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 율법에는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여 낳은 첫 아이를 죽은 형님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형수는 이 셋째와 결혼했습니다. 넷째와 결혼했습니다. 마지막 7째와 다 결혼했습니다. 이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임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노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창피 주고 망신을 줘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선지자 노릇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던 그들이 오히려 지금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40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더라. 자기들은 율법의 지식이 있고 모세 오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백성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은요, 경청에서 시작되고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너는 그것도 몰라? 아니면은 야 그게 말이나도 돼? 하고 핀잔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진리를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말을 들으면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굉장히 친절한 답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답변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이미 내게 말하는 그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의심스럽기 때문에 확인받기 위해 내게 질문한 건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이든지 그 말에 대한 확신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어떤 말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어떤 역사에서 어떤 자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든지 그것을 인용하여 그에게 보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때에 그 사람이 용기를 얻거나 힘을 얻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대충 들어서도 안 되고, 내 편견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해석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또 깊이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 회복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하늘 세상과 땅의 세계에 동시에 사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악한 목적을 숨기고 예수님께 말을 했든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하여 예수님께 말을 했든 예수님은 어떤 말도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몇 천년 전에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우리를 늘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부모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연락해야지 결심하면서도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면서 자녀를 믿고 자녀를 늘 위해 기도하고 늘 자녀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한번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도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그런데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우리를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을 못 써주시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신경 써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성도의 이름을, 당신이 택한 자의 이름을 새겨서 성벽처럼 든든한 보호자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신다는 거죠. 귀담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하여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경청은 말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마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경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여러 다양한 어떤 관계 형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관계 형성 속에 우리의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하여 악화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 또 되짚어 보시고 그래서 흐트러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다시 좋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